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굴곡이 있고 그 굴곡 속에서 분기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심과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분기점의 길들을 열어 가시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분기점을 잘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분기점을 무시하고 방치하다가 때를 놓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 같은데 또 꼭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있죠. 그걸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분기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시간을 방치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그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만들어주신 분기점을 어떻게 타고 갔는지 우리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분명한 분기점, 전도의 분기점, 하나님의 역사의 분기점, 축복의 분기점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갈까? 특히 복지전도의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과 전도의 흐름을 타고 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분기점을 주신 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건강과 상관없습니다. 그가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우리의 인생의 분기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분기점을 무시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분기점에 대해 방치할 거냐? 아니면 여기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응하고 복종하면서 따라갈 거냐? 너무 다르죠. 오늘 성경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했다. 제가 계속하는 이유가 아멘이 나오기 위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것 또한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영원한 분기점이 된 창세기 3장의 사건. 이 원죄는 여러분이 들어도 여러분이 늘 이 부분에 여러분이 기준을 잡고 내가 창세기 3장의 이 속에 지금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속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분기점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인류에게 복음과 종교, 그리고 죽음과 영혼,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분기점을 만들어준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의 인생을 사냐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종교의 인생을 사냐, 그 인생에 달라지겠습니다.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과 결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 하나님이 원하신 결단이냐, 아니면 사탄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에 대한 고백이냐, 아니면 그 메시지에 대한 결단의 인생을 사느냐 달라지죠. 어느 날 사탄은 하나님의 법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그것을 고백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창세기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천사인 사탄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건드려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데 사탄은 여러분을 이렇게 건드려 봅니다. 여러분을 심심하게 건드려 봅니다. 그럼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 반응으로 나올 것이냐? 하와는 이런 반응으로 나왔죠.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 건드림의 고백이 하나님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탄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건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뭐라고 반응할래요? 어떻게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반응을 일으킬래요? 하와는 이렇게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사탄은 요놈 걸려들었다. 요거 제대로 걸렸네. 요거 봐라. 신앙 고백 요것밖에 안 되네. 그래, 그 고백 그러면 그거 무시하고 내가 새로운 언약을 주겠노라 하고 창세기 3장 4절에 이렇게 사탄의 법을 그에게 허락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사탄의 법으로 결론 내리게 만듭니다. 우리도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 사탄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로 결론 내리게 만듭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분기점을 삼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법, 사탄이 만들어준 그 법에 의하여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예물을 드리는 그 모든 삶을 드리거나 내 영적 생활, 이 모든 것들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한 그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탄이 준 법에 의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반드시 재앙과 멸망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로 걸어가도록 지금도 용기 있는 믿음을 줍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영원한 분기점이 된 불신앙과 불순종이 우리의 분기점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불신앙과 불순종은 반드시 이렇게 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신앙과 불순종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온다 그랬습니까? 영혼과 죽음의 분기점을 맞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분기점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은 반드시 또 이렇게 찾아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솟아오는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영적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영적 분기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기도생활 열심히 하다가, 믿음생활 열심히 하다가, 예배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우리가 예배가 빠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귀찮아지는 날이 옵니다. 예배는 드려야 돼. 그런데 예배가 귀찮아지는 날이 옵니다. 제가요, 요새 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에 올라가야지. 내가 너무 운동을 안 했어. 가끔가다 호흡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암으로 죽을 뻔했을 때 3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산에 등산했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하 10도가 넘거나 등산했거든요. 그때는 아침 숟갈을 딱 내려놓고 그대로 산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때는 그것이 내 생명줄인 줄 알고 메시지 딱 챙겨갖고 올라가요. 그럼 메시지 들으면서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메시지 들으면서 하면 제 호흡이 강해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강해졌어요. 근데 요새는 호흡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가끔가다 밤에 잠자다가도 호흡이 막 갑자기 이렇게 약해질 때 산에 가야지. 근데 안 가져요. 가야지 않고 눈 뜨면 안 가져요. 이제는 막 가려고 힘써도 안 되어져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 영적 생활에 이러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 죽겠다라고 알면서도 주일날 예배가 안 되어져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내 영적 생활이 안 되어져요. 평일날도 내 영적 생활이 안 되어져요. 그만큼 우리의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찾아오게 된 것이죠. 불신앙과 불순종은 반드시 이렇게 순간적으로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7장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재앙이 우리에게 몰려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불신앙과 불순종은 멈추지 않는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22절에 육지에 있어 그 코로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멸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결산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정말 주의 종이 우리 성도들이 지금 약간 부족해도 약간 지금 연약해도 주일날만큼은 올인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생각은 한번 해보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있음을 늘 확신하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이 배경과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리고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배경과 권세를 여러분이 정말 아시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세상과 자신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영적, 정신적, 육신적 병에 시달림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배경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원망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불평불만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병과 정신적인 병과 육신적 병에 시달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이게 몰려와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몰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의 배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날마다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장을 하나님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현장을 재창조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성령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그 축복을 여러분이 무시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축복을 여러분이 그것을 그냥 버리느냐? 여러분의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리고 이럴 수가. 저는 이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리고 볼 때마다 진짜 이럴 수가. 진짜 이럴 수가. 그걸 이 말씀만 읽거나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제 개인이 놀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기가 막힙니다.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시고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할 때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놀랍니다. 이럴 수가. 정말 내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시간을 헛되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조롱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을 조롱하면서 사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비웃으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은 헛된 시간을 보내고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영 속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영 속에 이제 무서워하는 더러운 영에 붙잡힘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무서운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두려운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가 어떤 문제에 부닥쳐도 그 문제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무서운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축복이 믿음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배경 가지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해칠 흑암의 영은 없어요. 그가 존재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무너질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것을 제어할 능력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병들어 가는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혼자가 아닌 우리 주위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흐름과 영적 흐름 속에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늘의 군대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여서 여러분과 함께 움직이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게으른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늘의 군대가 얼마나 답답하게 여길까요? 옆에 있긴 있는데 함께 움직여야 되겠는데 함께 싸워야 되겠는데 하늘의 군대가 막 한숨을 쉬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아닌데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거처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의 환영 속에 입성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 환송식이 벌어지는 날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럽죠? 천국의 환송식이 벌어지는 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올인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이러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아멘. 멋지게. 그냥 진짜 한심스럽게 자기 자신이 봐도 참 한심스럽다라는 인생 말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 정말 그 축복이,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새벽에 어떤 몇 시에 눈이 떠지든 그냥 일어나요. 새벽에 3시에 눈이 떠지든 4시에 떠지든 5시에 떠지든 떠지면 일어나요.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또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래갖고 6시까지는 요새 해가 길어서 6시 반까지
하여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러고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해요.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축복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분기점을 멋지게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 마귀의 자녀와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의 분명한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믿기 전과 하나님 믿은 후에 주전과 주후와 똑같은 인생을 산다면 우리가 악령의 인도 받은 것과 성령의 인도 받는 인생은 분명히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악령의 인도 받는 인생이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나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겠잖아요. 지옥 같은 인생이나 천국 같은 인생이나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도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주전에 공부하는 인생과 주후에 공부하는 인생은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목표도 달라야 되고 비전도 달라야 되고 삶의 방향도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공부하는 방향, 인생의 방향, 삶의 방향, 미래의 방향, 저는 주전과 주후가 분명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전, 주후 인생은 다릅니다. 아브람 인생의 인생은 그가 살 때에 고향에서 가뭄에 흐르는 영적 재앙에서 살았으나 아브람 인생은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르지요. 아브람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주전 인생과 아브라함의 주후의 인생은 달라요. 세상을 살릴 믿음의 조상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시간이 목표와 비전이 삶의 모든 것 시간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전의 인생을 삽니까? 주후의 인생을 삽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행전 22장 8절에서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가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와 맞지 않으면 죽여야 하기까지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주전 인생이었을 때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과 맞지 않는 사람,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과 맞지 않는 사람, 자기가 맞지 않는 성격과 맞지 않는 사람은 다 원수로 죽여야 돼요. 그게 주전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후 인생 사울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승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그의 인생의 분기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천국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복지 헌신 예배로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전의 삶과 주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인생과 하나님의 자녀로 산 인생, 악령의 영의 인도를 받았던 인생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올인할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땠든, 여러분 배경이 어땠든 상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인생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히 학생들,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은 더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죠. 방주에 올인한 노아의 인생을 우리는 압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인생의 분기점으로 인하여 올인된 인생을 삽니다. 피복음을 올인한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의 완전한 달라진 인생을 삽니다. 후대와 미래를 올인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생 역시 그들은 그들의 생활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생활권 속에 그들에게 주어진 그 테두리 안에 올인했습니다. 어디까지요? 세계를 향한 올인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지전도를 통하여 지금 어떤 인생의 분기점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맞이할 거냐?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분명하게 다르게 나타나겠죠. 우리의 후대에게 나오는 응답이 다르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후대에 일어나는 일들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복음으로 올인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분기점이 분명하게 하옵소서. 주전과 주후가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자녀의 인생으로 성령의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했는데 아직도 악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늘 삶을 한탄하며 인생을 원망하며 내 배경에 탄식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 양평송학교의 복전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과 그들에게 주신 미션과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에 인생의 분기점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